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흔이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다같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토록 기다렸던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역대하 6장 전후로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열거된 왕들을 말합니다. 열왕기서와 이 역대서는 서로 간에 교차해서 기록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게 되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성전 안에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게 됩니다. 노추로 바다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또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을 만들게 합니다. 이 성전 기구들은 이 오늘 본문 전장인 바로 역대하 4장, 5장을 통해서 또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과 또 오늘 역대하 6장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의 봉헌식이 교차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백성은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반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다 지어진 성전에서 이 솔로몬은 두 발을 번쩍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순종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전달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 순간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짓기를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설계도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설계도와 그 식양대로 짓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이 매우 들어간 그런 성막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세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은 철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짓기를 통해 하나님 됨 그리고 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모세의 성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주는 폭은 50규빗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25m죠. 길이는 300규빗이요. 250m. 그리고 재료는 잣나무와 엽청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재료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동물의 탑승자의 명단까지 하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당시 노아의 나이는 무려 한 500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의 나이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철저한 그런 순종을 아주 오래전부터요. 수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7년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한 이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감람나무로 만든 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법궤를 안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 성전 앞에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무려 8.1m의 높이, 그리고 둘레는 5.4m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부여된 이 두 기둥은 음부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징으로 짓게 했습니다. 높이가 8.5m이고 그 위에는 이 백합화로 장식을 하도록 아주 정교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전 짓는 솔로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스 성전은 짓는 데만 약 한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무려 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짓는데.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은 예수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임재가 느껴지는, 또 활발하게 성령님이 일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법을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 순종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다 지켜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오늘 내 대해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과 언약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앞에, 그리고 그 순종과 명령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정당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먼저 순종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신앙을 주께 드리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때 정당한 기도라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그 순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6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조금 어렵게 저는 다가왔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하늘을 신적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가 바로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the highest heaven, 최상급을 사용해서 하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기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의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성전은 작고 초라하지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도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순종이 전제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라면 하나님도 정말 흡족하게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 한 번 간청을 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할 때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많은 기도 제목도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사는 순종의 삶이 전제되었을 때, 그때 기도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또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